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명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 하나님의 지시이시며 문제 해결의 응용의 범주는 전지전능하도록 지극히 광대하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고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요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키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있고 인간의 명철이 있는데 인간의 명철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고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문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명철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의 마음은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몸을 예수한테 산제사를 바치면 예수께서 그 몸을 하나님의 명철의 몸으로 길들입니다. 이제 명철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 자는 하나님 명철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모신 자, 명철에게 길들여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마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식을 공유하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사람은 예수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사용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죠. 거기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실 때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만물에 오르셔갖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권능으로 이제 행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손길로 삼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건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인데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그 사람 안에 지식을 공급하죠. 문제 해결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거예요. 무슨 창조, 개체의 지식이 있겠죠. 창조물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건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겠죠. 은하 비밀, 각 은하마다 비밀의 지식이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지는 하나님 명철에게 길들여진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지혜로 찾아낸 지식 창고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 명철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명철이 왜 그 방법이어야 되느냐, 왜 그 명철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로 그 명철이 이루어지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다 살펴보지 않겠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 지혜가 찾아내고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이 그렇고 하나님 식이 그렇다 등등 모든 지식이 거기에 다 있겠죠. 지식 창고에 들어가야만 이것들을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자고 강조해요. 인간의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지식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는 능력이 되어줘야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아는 게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원칙을 아는 거죠. 원칙. 예수님은 그 원칙을 따라서
거기에서 응용해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이것도 지식이죠. 그 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궁전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니까 감사와 찬송으로만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지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지식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지식을 그 원칙이 동일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철을 이신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들은 구원하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한테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지식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명철한 자의 마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피조물인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그와 결합을 해서 바울이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지식 창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지 어떤 원칙으로 연결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한마음이니까. 그러나 인간만 몰라요. 인간만.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필자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다섯 가지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5가지 고유 한계입니다. 첫째,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에 묶여 있는데, 첫째,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는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으면 못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 지혜는 만유를 통찰하는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자기 앞도 못 쳐다봐요. 만유가 아무리 깊어도 높아도 넓어도 길어도 그냥 동시에 다 꿰뚫어 보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직관력이죠. 총명은 통찰력인데 원래 지혜하고 총명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나오는 데는 총명이 함께하죠. 총명이 함께하는 데는 지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야 그 지혜가 주신 만큼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만큼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알아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세계를 알아보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을 알아보죠. 지혜를 주신 만큼 알아봐요. 인간은 문제 해결의 권능이 없어요. 문제 해결의 권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그분의 손길이 된 사람들은 명철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결하는 지식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죠. 인간은 고유한 게 묶여서 무죄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무식해요. 지금 우리 지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식은 인간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식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나의 지식이 되어줘야만 비로소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서 알아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지혜 없이는 그 지식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도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그게 가득한 지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가득한 것은 전부 지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게 다 비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지혜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예수예요. 지금 우리는 명철의 마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 명철하니까 거창하게 보여요. 우선 명철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야 하고 주눅부터 들려고 그래요. 주눅 들 거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세상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거를 명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 명철이라고 해요. 그 명철이 뜬금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총명으로 문제를 직시하죠. 그럼 하나님 지혜로 문제를 쳐다보면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가 이제 드러나죠. 지식이죠. 원인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또 쳐다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이죠. 그거는 해결의 지식이죠. 문제에 대한 지식, 해결의 지식이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할 때는 기술에 대한 지식도 나오죠. 하나님 지혜로 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야 그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거랑 똑같이 공유하는 거를 예수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와서 많은 걸 배워갖고 내려오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말, 하여튼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를 받아갖고 내려오는데요. 그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이제 알파 오마가 인간의 말로 이제 천국의 언어를, 빛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국 순례자라고 하나요? 천국에 왕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그 지식은 막 얘기를 해요. 그 지식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그 지식을 공유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지식이나 그 사람 지식이나 예수의 지식이 그대로 그에게 전달된 거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이 알아보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이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이렇게 특색할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진 자들은 예수 자체가 명철이에요. 인간 문제 해결하는 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자고요. 인간의 짐을 져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남의 문제를 보면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분석부터 해야죠.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 문제 속에서 허덕여야 되는가? 왜?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그 사람의 문제를 면밀히 값을 받는데 그 값이 하나님이 진단한 값이고 하나님의 진단은 곧 예수의 진단이고 성령의 진단이거든요. 독립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값을 찾아내죠.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왜 그런 문제에 빠졌는지, 또 그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 원인 규명이 완전히 되죠. 그리고
그 문제로 지금 어디까지 악화되어 왔는지, 인간적으로 치료하려보다 더 후유증을 발생한 건지 등등 어느 것을 다 꿰뚫어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여기서 명철한 자의 마음이다 라고까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은, 하나님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은 전부 하나님 본질 아까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페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문제를 보면 해결해 주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는가? 누가 빠뜨렸는가? 자기가 빠졌는가? 현재 당면한 문제는 뭔가? 그러면서 이제 원인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의 책임감이 해결의 방법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페를 가진 자들은 아까페 값을 가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아까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 해결의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통제받는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은 하나님하고 동일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서 진단하는 값도 같고 처방하는 값도 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진단해서 알아내는 것도 지식이고 그거를 처방해서 해결해 주는 그 내용도 지식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결하는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하는 지적 능력이죠. 그게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명철한 자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줘야만 예수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 나의 지식이 되고 예수 나의 능력이 돼요. 그 문제 해결해 주는 능력이죠. 예수가 나를 길들여 줘야만 내가 그 명철의 손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은혜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갖춰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 없이는 아무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셔야 모든 지식을 열람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무엇을 봐도 그 속에 지식을 채취라고 해야 되나요? 채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람할 수가 없어요. 열람을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 나의 지혜가 돼야 돼요. 예수 나의 지혜가 된 사람은 곧 문제 해결의 진단이 보이고 처방이 보이잖아요. 그게 명철한 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은 하나님 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지혜 속에는 하나님 저울이 있고, 하나님 잣대가 있고, 하나님 추가 있죠. 그걸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이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아까페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너가 그걸 이렇게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남의 문제에 그렇게 골똘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까페 사랑의 불에 의해서 국가 문제에 그렇게 골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명철을 얻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회사든지 그 회사가 안 되면 그게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 아까페로 그거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이게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고 그래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편하게 살 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랑이 그를 달달 볶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향이라고 그러거든요. 필자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게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관능적으로 볼 때는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막 타올라가지고 그 사랑에 애타갖고 하나님 앞에 소리는 안 질러도 목소리는 안 나가도 애타갖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불에 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 그 애타는 내용만큼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거든요. 이웃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그 문제를 기쁘게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이에요.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30절이에요.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명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명철은 예수님이 주신 아까페 사랑을 받으면 지옥 갈 사람을 건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고 전도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 되고 고아를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고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까페 사랑에 애타는 것을 기도의 향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향. 그러니까 에로스로 애타는 것도 아니고 혈육의 사랑으로 애타는 것도 아니고 모성애로 애타는 것도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애타는 사람은 그거를 기도의 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줘라 그러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수님만이 그걸 시행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오지랖 넓듯이 아까페 사랑을 가지고 애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기도응답이 온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명철자죠. 그 명철한 자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지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지식.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으로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깨우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되고 또 예수 얼굴빛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아까페 사랑의 불을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페 사랑이 들어가서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 그냥 자기 장사하러 가면 되잖아요. 자기 장사하러 가면 되는데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애타죠. 그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원인을 분석시키고 진단이 나오죠. 그리고 처방이 나오죠. 그게 지식을 얻는 거죠. 그 사람만 그 문제 해결하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인간적인 것도요. 기업에서 이제 자기 기업의 장사가 안 되면, 또는 사업이 영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나 분석하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요. 그게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요. 자기 회사를 발전시키지 못해서 애타는 거죠. 그냥 대충 월급 받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아깝게 사랑을 가지고 그 회사가 정말 무너지면 그 많은 사람들 실업자 된다는 그 아픔 때문에 끌어안고 오지랖 넓게 앉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구하는 건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요. 회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이 뭐예요? 분석해 주세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알려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죠. 부어지니까 원인 분석, 결과 분석, 진단 분석, 처방 분석, 해결 분석, 이게 다 해가지고 그대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어요. 문제 해결했죠? 그럼 문제 해결한 자는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이 그 속에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깝게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달달달달달달달 볶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문제를 발견하고는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어떤 산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얼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지금은 당장 돌볼 수 없지만 내가 곧 장사하고 빨리 돌아올 테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더 줄 거니까 하면서 일정 금액을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예.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갔다 오면 내가 갚아주겠다. 아마도 이제 거기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문제를 보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 그거 아깝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그게 함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명철한 자, 곧 아깝게 사랑에 달달 볶여갖고 남의 문제, 교회 문제, 이웃 문제, 나라 문제,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사랑의 향기, 그러니까 기도의 향불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지혜를 주면 지식이 드러나죠. 왜 그런 문제가 터졌는지 원인에 대한 규명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 나오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처방에 대한 지혜가 나오겠죠. 많은 지식이 주어지죠. 그래갖고 그 지식으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여가지고 남의 문제를 보면 해결해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참 좋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이 4천만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에 딱 이제 이끌려가지고 하여튼 뭐 국가 문제든 개인 문제든 이웃 문제든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라도 오셨죠. 인간이 되셔서라도 인간을 건지려고 그 길을 마다않고 달려오셨잖아요. 이렇게 4천만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다름질한다면 이제 진정한 나라죠. 아름다운 나라죠. 감동이죠. 그러면 이제 4천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천만 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일 4천만 개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제 나라는 문제없는 나라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마다 이제 다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면 옛날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보시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속에 사랑이, 국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군대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 앞으로 가갖고 사울왕을 설득하려고 자기가 이제 그 양을 칠 때 뭐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설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명철한 자의 마음이 되도록 아깝게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괴로워하는 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 이거 왜 그래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애타는 마음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걸 준다고요. 줘요. 틀림없이 줍니다. 주면 그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그래요. 지식을 얻어 해결되니까요. 무슨 지식? 원인에 대한 지식, 현재 상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주죠. 그게 지혜가 와서 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지식 창구에 들어가서 지식을 열람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가면 되는데 레인도 도망갔잖아요. 네? 레인도 도망가고 제사장도 도망가고. 그런데 선한이라는 뜻은 없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다고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것이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들의 생각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부정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가 되는 그런 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궁유로운 하시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섬기는데 죄가 되더라도 우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기본인데 다 이유가 있죠. 다 바쁘게 자기들 길로 가요. 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각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일되면 북한의 문제, 또 중국이 이제 공산당 무너지면 여러 나라로 나눠진다잖아요. 중국의 문제, 일본의 지진과 뭐 그냥 복잡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진다잖아요. 거기 일본의 문제, 동북아의 문제, 동남아의 문제, 저 온 세상의 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깝게 사랑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달달, 아깝게 사랑의 달달달 볶이는 자의 마음, 그게 명철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의 원인 분석, 진단, 처방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그걸로 응용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갖고 달달달달 볶는 것이 아깝죠.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자리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명철한 자의 의미예요. 이 세상은 이제 그런 것도 다 돈 받고 하는 세상이니까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랬죠. 환자가 와서 돈을 치료비를 낼 수 있다면 치료해주고 치료비 낼 수 없다면 치료 안 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아주 상업적으로 완전히 더러워졌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은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해결 사랑의 아카페 정신이죠. 그것에 달달달 볶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갈 길 바쁜 거 핑계대고 가면 그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남의 문제를 짊어지게 하는 은총, 이거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얻죠. 지식을 얻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속에 아카페가 계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안 울 수가 없었겠구나. 아하, 예수님이 인간 구원한 길에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주셨구나.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온갖 매를 맞은 것은 그렇게 매를 맞아야 인간이 병이 고쳐지니까 그러셨구나.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영생한 곳,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으로 내딛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거죠. 그 지식이 최고죠. 뭐가 최고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지식을 축적하고 그걸로 자기 자랑이나 쓰고 자기 아는 체나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류의 문제, 이웃의 문제, 국가의 문제, 마귀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문제 속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에 대하여 아카페로 달달달달 볶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지혜로 그 지식을 찾아 해결하는 지식을 찾아서 해결하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 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입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카페로 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지 아카페로 사는 능하고요.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되는 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지식을 얻어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 명철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만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예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철을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의 손길이 되도록 이 사마리아처럼 바쁜 길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뒤로 미루고서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전력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구를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거짓된 민주당 세력이죠.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빨갱이인데 민주당 탈 쓰고 있어요. 그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미국의 진정한 예수의 세상이 와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예수의 주시는 그 명철, 그냥 남의 문제를 보면 해결해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예수의 사랑, 아카페로 전 세계 국민들이 달달달 볶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트럼프보다 더 질변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겠죠. 그런 국민들로 거듭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의 시작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의 손, 그 아카페로 달달 볶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천국의 향기죠.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소망합시다. 감사합니다.